2014년 복된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성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주간에 승객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476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다가 완전히 배가 뒤집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사고 앞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지금 다 울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을 보면서 참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한 가지 현상은 선장과 선원들은, 승무원들은 전원 다 구조되고 다른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던 325명 학생 가운데 거의 한 80% 되는 학생들은 거의 실종, 사망되었다고 하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잘못이 있는데 이런 희생을, 이런 어려움을, 아픔을 당해야만 합니까? 물론 선장과 선원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아나려고 뛰어나갈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심지어 다음 세대도 상관하지 않아요. 모두가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예요? 그러면 다행이지요. 네? 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죠. 어느 누가 선장에게 손짓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저도 이번 일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종은 양떼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같이 십자가 지고 함께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리더들이,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더 큰 재앙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도 목사도 모두가 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잘 되려고, 나만 잘 먹으면 되는 것이고, 모두가 지금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저도 수학여행 가다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물에 빠진 적이, 죽을 고비를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 바다에서 막 물이 차오르게 될 때 막 살아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몸부림쳤을 텐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 온 국민이 지금 다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겠죠. 어젯밤에도 부모님들 가운데는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잠자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혹시나 살아서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올 것만 같아서 바닷가에서 그냥 추위를 떨면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만 합니까? 무거워서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부활주일,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 주님 위로하시고 말씀 주셔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좀 심각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나요? 많은 사람들 보면 죽겠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죽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죄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제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새롭게 제대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이제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마치 무덤에 있는 것처럼 울고 절망 가운데 지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55절, 56절에 말씀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이 더러운 파리들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은 뭐를 좋아하느냐? 죄를 좋아합니다. 사망 뒤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사망은 그래서 항상 죄를 찾아가는, 그래서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사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니까 이 사망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니까 마귀와 함께 사망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나는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사망이 죄를 찾아오는데 내 안에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의 권능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57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 살려준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모든
다 내놓을 수 있어, 또 다 내놓을걸요.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게 되는,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과 다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말하건 말하지 않건 마음속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죽음 앞에 큰 소리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외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뭐가 잘나서요? 아니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이 크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진시황이 불로 철을 구하고 그리고 아방궁을 짓고 그러다 도리어 그는 56세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세상을 끝나게 되고,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는 겁나지 않아요. 실패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예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귀신은 물러갈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오늘도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부활의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무덤의 문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좋잖아요, 그죠? 다 같이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냥 입으로 말고 이렇게 우리 이거 손해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이게 뭐냐? 원래 뜻은요, 이게 일이라는 최고란 뜻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최고냐? 우리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느 누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성자라고 하지만 죄를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은 참 좋네요. 그러나 잘 믿음이 안 오네요. 아직 부활에 대한 두려움이, 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나도 교회 좀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많아요. 어떻게 하죠?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잘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불신앙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 있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받아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사업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자녀 키우는 분들,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마지막을 압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왜 이렇게 안 되지? 교회 생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아이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원수가 따로 없네. 여러분은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신목사 너도 예수 제대로 믿어. 목회 제대로 해. 알았어? 주님이 제게 엄중한 경고를 하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고귀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데 이제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내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면 그거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지금 질병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지금 넘어지는 어려운 이 큰 파도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 모시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가 잘나서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그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내게 다 같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한다고 그랬지 언제 내 능력으로 한다고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23절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부활신앙을 우리가 다 회복해야만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경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세문안교회 목회하시던 김동익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동익 목사님은 1998년에 젊은 나이로 58세에 소천하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몸에 암이 퍼지게 돼가지고 암이 퍼져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콩팥의 암이 내장에 다 퍼지고 고관절로 썩어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의 한 56세쯤 됐을 때 거의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고 병원의 의사들도 다 포기하고 한양대 병원에서 포기하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의사분들 7분이 모여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회의 중에 회의를 거듭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마지막 목사님께 물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그날 밤에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새벽녘에 깨어났는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56입니다.
오라 하시면 가겠지만 허락하신다면 우리 한국교회 모태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지막 한 번만 더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번은 살려준다. 그러나 이전같이 목회하면 안 돼. 말로만 하면 안 돼. 직접 체험한 능력으로 나를 증거하라. 그래야 너도 살고 성도들도 살 수가 있어.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힘을 내서 의사분들에게 수술하자고. 그래서 수술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오전 오후에 걸쳐서 수술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마취가 깨어날 때 누군가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붙들어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떠나시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강단에 서시게 되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더 목회하시는데 완전히 목회가 달라지게 되는, 몸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돼서 세문안 교회가 이 목사님이 목회함으로 거의 2배가 이상 부흥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저도 살려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가정, 죽어가는 가정 살려주시고,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기업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 소망 없다?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 함께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금요일에 금식하면서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도 강하게 말씀하시고, 너도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새로운 10년은 그전처럼 하면 안 돼.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말로만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그래야 너도 살고 온 교우들이 살아나게 된다고 주님 제게도 말씀하는 것 같아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그저 현실의 만족 가운데 흥청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곳에 전기불이 비치고 대낮 태양이 밝아오고 얼마나 환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다 한번 눈을 감으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다 있지만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거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활의 역사가 있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도 믿음의 눈을 감게 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죠.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이 환하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업하다가 넘어지고, 나는 왜 이럴까? 나 열심히 가는데 왜 자꾸 부딪히고, 애들하고도 부딪히고, 왜 사업하다가 자꾸 넘어지고,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알아요?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세요? 눈이 닫혀 있는데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지.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눈을 딱 감고 있으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믿지 않게 되면 부활은 여러분과 영원히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 회복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58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어떻게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로마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 사자밥이 되는 성도들, 정말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 모두 믿음의 고백처럼 다시 로마가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우리 이 땅에 믿음 생활할 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때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어느 누구 알아주지 않고 그만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2부에는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오셨잖아요. 저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좋은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둥이 2개 있잖아요.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올지 모릅니다. 점점 앞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래도 그때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면 안 돼.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는 수고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은 것은 많지만 조금 했거든요. 받은 것이 너무너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심는 눈물, 헌신,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뭔가 풍랑 가운데 헤매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을 찾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정말 우리 안에 두렵고 나는 전도 잘 못하는데, 아닙니다. 이번 4월 27일 우리가 행복잔치를 우리가 앞두고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이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 핵심을 여러분 말씀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 다니도 내 힘으로 살면 우리는 안 됩니다. 또 다음 주 고백하고 하나님 안 됐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부활의 행진에 동참하고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